너희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인간적인 걸 하나 고르라면 질투입니다. 질투. 그런데요, 사람도 이 질투라는 감정을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라고 여러 번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무엇 때문에 왜 질투하시는 걸까요?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닮은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자기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즉 때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만 잘 섬깁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요, 막 이방 신상 만든 거기에다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도 우상이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쫓아가고 좋아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두는 것,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특히 자기의 욕심이 반영된 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뭐 어떤 형상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5편에는 이 개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따르는 우상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인생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촉구하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15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자, 성도님들, 우상의 실체가 하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게 나오는데 우상은 뭡니까? 입은 있으나 말하지를 못하고, 귀는 있으나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하나님 되게 말 많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막 들려주길 되게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막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며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즉 우상은 입이 있으나, 형상적으로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계속 나가야 할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상처럼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요,
항상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인생들이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일일이 다 살피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살펴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일일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시편 115편은 계속해서 우상의 실체를 또 말하는데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똑같습니다. 우상은 제가 뭐 어떤 우상 형상이라 말은 안 하겠지만 귀가 이만합니다. 귀가 큰 사람을 보고 뭐 무슨 귀 닮았다고 하죠. 문제는 듣질 못하는 귀라는 겁니다. 형상으로 귀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놓았다 한들 듣질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기 내기를 엘리야와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 종일 외칩니다. 춤을 추며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듣습니까? 못 듣죠. 우상은 나중에 되면요, 이렇게 막 몸을 막 칼로 그어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듣습니까? 역시나 우상은 못 듣습니다. 그러니 응답을 못하는 거죠. 못 듣는데 무슨 응답을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딱 저녁이 와서 딱 한 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항상 귀를 열어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항상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자주 이런 표현 설교 때 하지만 무릎이 닿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사실 우리의 작은 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 아직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때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내는 앓는 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이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죠. 이번에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질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행하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만지시고요, 함께 걸어가시는 분, 즉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매일같이요, 하나님은 보이실 수 없으니까 뭐로 동행하셨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즉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손과 발 삼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신 거고요, 고통받는 자들을 아들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발로 걸어 다니셨고요. 즉 하나님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죠. 대체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욕망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서 오직 진짜이신 하나님만 참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촉구하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실 9절 10절 계속 이 말이 나오죠.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